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5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실 텐데요, 덥고 묻었기 때문에 표정들이 지금 좀 좋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최대한 밝은 표정으로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래야 오해를 안 하실 것 같아서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이 인사가 더 좋은 것 같네요, 그죠? 한 주에 한 번 이렇게 또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리가 서로 보고 싶고 그리운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주로 모신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때 풍성한 영광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나눴습니다. 복음에 두 가지 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드러나는 면이 있고 감춰진 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랫동안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로, 나를 영생으로 이끄시는 목자로 눈에 보이고 믿어질 때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누릴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그렇게 행복해 보이나 한번 보시겠어요? 네, 볼까요? 네. 그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행복은 세상 어떤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행복이겠죠.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해서 누리는 풍요나 혹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누리는 권세 때문에 즐거워하는 마음이나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는 명예로는 알 수 없는 행복입니다. 이 행복을 2주 전에 찬양 간증 집회에 오셨던 송경민 목사님은 행복이라는 찬양의 가사로 우리에게 들려주기도 하셨는데 참 공감이 많이 됐어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행복,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행복, 그 행복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를 그 찬양 간증 집회 때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나에게 그 행복이 있으십니까?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 행복이 나의 마음속에, 표정에, 또 삶에, 관계에 드러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정말 세상이 볼 때 복음을 궁금하게 여기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행복은, 기쁨은 자기 인생 안에 갇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던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는 그날 제가 기뻐서 뛰어나가서 여기가 눈이고 여기가 코고 여기가 뺨이고 라고 말을 했듯이 말하고 싶은 열정,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보여주고 싶은 열정이 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로 인한 감사와 행복을 전하고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 증인이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 말씀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기도 합니다. 비록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매를 맞기도 했고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모함과 비아냥거리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의 미움과 협박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마음, 즐거워하는 마음, 행복한 마음을 그 어떤 것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다했어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심지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도 편지를 쓰면서 그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만 간직하기에는 너무 좋은 소식인 거예요. 자기 안에 갇혀 있을 수 있는 소식이 아닌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억압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는 이 기쁨이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전해야 할 귀한 소식이다 하는 사명감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도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한번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된 복음이라도 그 한 번이 복음의 모든 면을, 깊은 곳까지를 다 알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그 깨달음이 믿음에 대한 갈등이나 어려움들을 다 없애주는 것도 아니에요.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이렇게 영생을 누리게 됐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하는 기쁨이 넘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안에 분투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에 대한 권세를 다 무너뜨리시고 세상 권력자들과 권세자들을 다 무력화시키셨지만, 아직 그 권력자들과 통치자들이 저항하며 자기들과 함께 망할 세력을 잡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남아있는 싸움이 있습니다. 마치 요즘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있는 느헤미야서의 말씀과 같이 성벽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 대적하는 원수들이 찾아와서 이것을 방해하려는 일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찾아옵니까? 두려움을 줍니다. 너 하는 일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낙심하는 마음을 주려고 합니다. 절망하게 만드는 말들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적들이 노리는 위협 속에 사는 우리는 이미 승리를 선포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세상에서 힘을 가진 자들, 권세자들, 통치자들과 전투하고 싸워야 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의 기준은 어디에다 맞추고 살 것인지를 분명히 결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백성으로 살 것인지, 이 둘 사이에서 애매한 입장과 중간지대는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세상을 따라 살든지 하나님을 따라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의 삶의 기준을 택해야 하고, 그 선택이 내가 어디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인지,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말해줍니다. 나의 삶의 방향을 설명해줘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주로 받은 인생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로 그렇게 받고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또한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두 가지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살피고 우리 삶에 적용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를 주로 모신 삶은 주님 안에서 세상 모든 것을 바라본다고 하세요. 함께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셔야 하는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을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울이 사역할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따르는 황제 숭배의 사상이었고 제국주의의 가치관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것의 항목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예수님의 그 자리에 로마 황제가 아니라 물질 만능주의, 돈을 숭배하고 따라가는 배금주의, 혹은 다원주의, 혹은 개인의 이기주의나 자기의 같은 가치관들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것들의 영향력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힘이 없다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런 것들에 많이 지배받고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소리 없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선택에 스며들어와서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금전만능주의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런 렌즈로 세상을 바라다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무슨 가치로 보입니까? 돈의 가치로 보입니다. 그러니 시간도 다 뭘로 따집니까? 돈으로 환산해서 따져요. 이게 한 시간에 얼마일까? 계산을 하죠. 사람도 무엇으로 따집니까? 돈으로 따져서 이 사람이 일하는 한 시간의 임금은 얼마일까? 그 사람을 한 시간 노동력으로 계산을 해서 따지고 봅니다. 건강도 돈으로 계산해요. 내 건강을 잘 돌보기 위해서는
병원에 얼마의 돈을 써야 할까? 돈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환산한다는 것이죠. 행복도 돈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 기준으로 크기를 재고 비교하고 선택을 결정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는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 어디서나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통해서 일을 하거나 멈추거나 기준이 되는 것을 봐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평소에 우리의 언어 생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주의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돈이 없어서, 돈이 부족해서, 돈이 있어야를 말하고 있다면 내 믿음이 지금 어디가 있는 것입니까? 돈에 가 있는 것이에요.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말을 하지만 평소의 일상에서 내 입에 늘 나오는 것이 돈에 관한 것에 대한 말이라면 우리 자녀들은 부모들을 볼 때 우리 부모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뭘 믿는구나? 돈을 믿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삶이 어렵다고 하는지 내 언어를 살펴보면 내가 세상을 무엇으로 보는지 그 렌즈가 드러나고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것 안에서 혹은 어떤 것을 통하여 세상을 보는가 하는 것은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향방을 좌우하게 됩니다. 가정이면 가정이 부모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렇게 끌려가게 되고, 교회면 교회 리더나 교회 한 사람, 목자로 인해서도 그렇게 끌려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형편에서 읽은 본문 속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철학과 세상의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힐까 주의해서 제발 분별해 달라라고 요구하고 강조합니다. 무엇이 그 당시에 헛된 철학과 속임수였을까요? 바울 당시 세상에서는 로마 황제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그렇게 경영한다라고 믿는 것이 그 사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강력한 무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서 다스리는 것이 이 세상의 평화다라고 믿었어요.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곧 온 세상의 평화다. 로마 황제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야 온 세상이 든든하게 선다라는 믿음이, 슬로건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가치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뭘 말합니까? 틀렸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비슷하게 오늘날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이 거짓된 철학과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뭐니 해도 금전만능주의일 거예요. 높은 연봉을 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자리에 오르려는 것, 이 시대의 가치관이 되는 것을 봅니다.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그것이 부동산이 됐든 주식이 됐든 가상화폐가 됐든 속임수가 됐든 뭐가 됐든 상관하지 않고 많은 수익을 올리는 것이 마치 행복이고 선인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나에게 이익이 될 수만 있다면 남이 괴롭거나 힘들거나 빈곤한 것도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여기는 이기심과 같은 것들이 이 시대의 가치관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풍요를 누리는 것이 행복인 양 열광하는 시대에서 복음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남들을 바라보고 사랑하며 하나 되어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라고 합니다. 이는 단지 착하고 남에게 나눠주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책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온통 남을 착취하고 헐뜯고 약탈하고 짓눌러서 올라가려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나 자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세상의 죄로 인한 악순환을 끊어내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망 아래서 짓눌려 살아가고 있던 우리 인생의 억압을 다 끊어주셨으니 그 십자가 안에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방법대로 살지 말고 십자가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내며 사람을 대하며 날마다 사소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주로 받은 인생이라는 것은 도덕이나 윤리적인 선행을 하라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자신의 의지나 노력으로 간신히 해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7절의 말씀과 같이 책임감에 밀려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이 넘침으로 그 삶을 살라는 뜻이에요.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은 성도에게 무엇이 넘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감사함이 넘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이 힘들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세상이 살아갈 만해서 감사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세상이 강요하는 거짓 철학과 논리에 힘들고 괴로워도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지금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 입술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런 뜻에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네. 그런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선택하고 그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 눈으로 성도를 보고 그 눈으로 공동체를 보고 살아가는 입술에는 늘 감사가 있습니다. 내가 많이 가져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많이 가져서 감사하다고 하는 건 믿음이 없어도 누구나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 것은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내게 가진 것이 작을지라도 나눠주고 섬기고 헌신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요? 나눠줄 수 있어서 감사하다. 내게 주신 것을 흘려보낼 수 있어서 감사하다. 사소한 것이지만 이것이 공동체의 유익이 되니 감사하다 하는 마음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많이 갖고 누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관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유의 많고 적음이 감사의 근본과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이 뿌리를 내려야 할 곳은 믿음을 견고히 붙들어야 할 곳은 교훈을 받은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은 결코 이중적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그 철학과 속임수를 그렇게 쫓아서 살다가 교회에 올 때에만 복음을 따르는 척 이중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구주로 영접하고 받았다는 것은 그 안에서 세상을 본다는 뜻이기 때문에 교회와 교회 밖의 삶이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든지 세상의 통치 아래 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어느 통치 아래 살고 있습니까? 나는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두 세력, 두 통치 아래서 이리저리 갈팡질팡하며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한번 생각하고 가정과 목장에서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을 보는 내 눈의 렌즈는 무엇입니까? 세상을 보는 내 눈의 렌즈는 무엇입니까? 행복의 이유를 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자녀들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교회 안과 밖의 삶이 같으십니까? 교회 안과 밖의 삶이 같으십니까? 혹시 다르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앞에서 곰곰이 생각하고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그 통치 아래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을 주로 모신 삶은 십자가의 승리를 함께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은 이 십자가의 승리를 함께 누리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아무런 약속이나 증거나 표징이 없이 이 시대의 권세자들, 가치들과 싸우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용기를 내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약속이나 증거 없이 전쟁만 수행하라고 명령하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공포와 좌절감만 줄 것입니다. 게다가 세상의 권세자들이 통치하는 방식에 오랫동안 길들여져서 살아왔던 인생들에게 거기서 그냥 벗어나라고 하나님 명령만 하신다면 우리는 좌절할 거예요. 하나님, 그럴 수 없어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슬퍼하고 좌절하지 않을까요? 그 요구 앞에서 어떻게 은혜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힘들고 괴로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전쟁에 대해서 이 약속과 증거를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바울은 세상 통치에서 벗어나는 이 일이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힘으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가능한 것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억하라고 해요. 이는 사람이 발버둥 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그 안에 거하시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 안에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의 머리로 계신 특권을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성도들이 함께 누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특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하게 주 안에서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는 또한 과거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이 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 할례를 받도록 명령하셨던 율법의 요구도 넘어서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함께 12절에서 15절까지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이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길이 열렸다라고 말합니다. 그 십자가는 죄로 인하여 억압당한 우리 인생의 괴로움을 물리치셨을 뿐만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할례를 받지 못해서 이방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구원의 약속에서 상관이 없이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 약속의 백성이 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의 그 구원 약속에 접붙여 주셨어요. 세상 권세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죽여서 자신들의 힘과 권세를 지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착각했지요.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세상이 이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기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오히려 힘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점령하는 세상을 무장해제시키셨기 때문입니다. 무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모든 것을 무장해제시키셨어요. 가장 잔인하고 잔혹한 사형의 형틀이었던 십자가가 하나님의 가장 치열한 사랑과 그 사랑의 증거가 되어 세상 통치자들이 힘을 잃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도록 그 길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싸워서 승리할 수 없는 불가능의 미션을 주시면서 성도들의 등을 떠미는 분이 아니십니다. 요즘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특별히 한국 군대의 상황을 보고 있으면 가슴 아플 때가 너무 많아요. 지휘관이 책임을 지고 행동을 지고 부하를 돌봐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의 보호를 위해서 부하들을 사지로 내모는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 군사들을 사지로 죽을 곳으로 내미는 분이 아니라 이미 싸워 이기신 승리의 자리를 함께 동참하도록 초청하는 분이 우리의 사령관 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질 싸움에 그 백성들을 등 떠미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이기신 싸움에 함께 승리에 동참하도록 그 백성들을 참전하도록 격려하신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이 세상 권세자들에게 굴복당하며 억압당해서 노예로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승리하시고 그를 따르는 자녀들이 더 이상은 이 세상에서 노예가 아니라 세상에 보여주는 것을 갖지 못해서 슬퍼하고 전전긍긍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민으로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속지 않고 세상에 씌운 굴레에 매이지 않고 자유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조바심을 내지 않습니다. 좀 못 가져도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 좀 못 가져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영생과 자유를 누리면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안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들이 설립 정신으로 내세우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요한복음의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자들의 도전과 강요를 이기며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기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신뢰할 때, 믿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생명력 있는 존재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세상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존재로 세상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십자가를 통한 뜻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온통 열광하며 따라가는 유행의 가치관에 마음과 관심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열등감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나이에 그렇게 성취한 업적이나 모은 재산이나 혹은 갖춘 환경적인 조건들을 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행복의 조건이 거기 없기 때문입니다. 내 행복의 조건이 넓은 아파트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행복이 많은 소유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주신 기쁨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보지 못하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꾸 우리 눈앞에 뭘 펼쳐줍니까? 화려해 보이는 인생을 펼쳐줍니다. 너 이만한 차는 타야지. 너 이만한 집에는 살아야지. 네 자녀가 이만한 대학엔 가야지. 이 정도 직장엔 가야지. 이 정도의 사람과 결혼해야지 하고 자꾸 우리에게 불안한 마음을, 염려를, 불행한 마음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자신들의 전략과 상술로 우리의 꿈과 소원을, 비전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기독교까지도, 교회까지도 이런 소비 중심주의 풍조와 물질 만능주의 이념으로 포장된 모습이 혼란스러운 대상이 돼서 중심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착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숫자적인 부흥, 혹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은사들의 신비한 모습들, 혹은 교회의 성장과 같은 것들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소리 높여 외쳐지지만 실상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 세상의 기업이나 하나 다를 바가 없다 하는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제국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염려가 제 마음 안에 들 때가 많습니다. 잘 분별하고 정신을 차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크다고 내가 큰 게 아닙니다. 교회 성도 수가 많다고 내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성도가 많이 모이고 헌금이 많이 거치고 교회를 크게 지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성경을 제대로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있다면 결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과도 맞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세상 권세자들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착각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야망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드러내고 싶은 것이 주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봉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주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이생의 자랑은 아닌지 말씀을 통해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 안에서 세상을 보며 그와 더불어 승리하는 것은 이 세상의 방식으로 억지로 만들어내는 승리를 추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거짓된 철학과 권세자들을 이기신 승리에 동참하는 것은 먼저 이기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을 함께 따라 걷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어떤 길입니까?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신 길입니다. 죽기까지 낮아지신 길입니다. 나의 자존심과 체면과 명예와 여러 가지 내려놓지 못한 것들을 내려놓고 따라갈 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함께 따라가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승리를 함께 경험하며 살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약속을 믿고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가 승리할 증거가 됨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가 승리할 증거가 됨을 믿습니까? 결국 이길 것을 믿는다면, 결국 내가 이길 것을 믿는다면 오늘 내가 버려야 할 비교의식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무엇입니까?
결국 이길 것을 믿는다면 오늘 내가 버려야 할 비교의식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분명한 약속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헤매는 제 모습도 있는 것을 말씀 앞에서 발견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일상에서 멀게만 보여지고 세상의 권세자들과 힘은, 위협은 가깝게 보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제 삶의 처세술이 적당한 타협인 것 같아서 회개하는 마음이 듭니다. 힘들 때에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 같았다가 삶의 여유가 생기고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손에 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 보인다라고 싶으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생각대로 가려고 하는 고집이 앞서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로는 진정한 십자가 승리와 기쁨을 맛볼 수 없음을 오늘 말씀에서 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확실하게 세워졌을 때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애매한 관계처럼 짜증나는 것 없습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이 연애할 때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썸 들어보셨습니까? 사귀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을 놓고 저울질하면서 이 사람을 사귈까 저 사람을 사귈까 저울질하는 것을 썸 탄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하고 신앙생활을 썸 타는 분들이 있으세요. 하나님만 섬기고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썸을 타면서 분리할 때는 하나님께 붙었다가 내게 좀 유리한 것 같으면 돈에 붙고 세상에 붙고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 짜증나게 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은 애매한 태도와 결정하지 않는 결심, 둘 사이를 오고 가는 갈팡질팡하는 마음으로는 경험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정말 기뻐하는 그 기쁨은요,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께 딱 믿음을 고정하고 걸어가야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오늘 태도를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소속을 분명히 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팡질팡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로 받았음을 인정하고 그 뜻 안에서 살기를 헌신하십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 태도를 정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분별되고 결정된 삶을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그 기쁨을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을 십자가로 이기신 예수님의 이 승리를 우리가 믿음을 확실히 하나님 앞에 두고 함께 걸어갈 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할 때 먼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흔들렸던 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셨으니 내 삶의 모든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승리가 나에게도 주신 승리가 되니 담대하게 나에게 주신 믿음의 싸움을 감당해내는 영적 군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 이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태도를 정하고 소속을 정하여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오가며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태도를 입장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만 따라 걷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행복만을 바라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세상과 나를 바라보며 비교하고 전전긍긍하고 슬퍼하고 탄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안에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승리를 누리고 하나님 그 승리를 날마다 악한 영들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그 전투에서 승리하며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믿음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간절히 갈망하며 이 일을 구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하루하루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하나님께 속하여 살아가는 인생, 소속을 분명히 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였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짓 철학과 속임수가 우리를 속이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온 세상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십자가로 승리하는 우리 인생 되게 도와 주옵소서. 세상을 따라 걷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십자가를 따라 걸으며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이 기쁨을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영혼들에게 이 귀한 기쁨과 감사함을, 즐거움을 나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에 예물 드리오니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